제가 얼마 전에 뭐 이런 거 잘 보지는 않는데 또 알고리즘이 문제입니다. 알고리즘 조심하세요. 그 미국 대선 이 연설이 막 한창 요즘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부통령이기도 한 이 카멜라 해리스가 연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Freedom is not free였습니다. 영어가 어렵지 않죠.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였기 때문에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반드시 대가성, 지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의 연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순례자의 영성, 뭐 순례자의 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례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순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유를 찾기 위한 신앙의 여정, 그런 인생의 여정을 떠난 우리 모두가 뭡니까? 순례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높은 이 상위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쓰신 이 Good or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필경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와가 그랬죠. 선악과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워 보였고 탐스러워 보였고 선해 보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냐라는 것이죠. 선해 보였지만 좋아 보였지만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실상은 굶주린 사자가 맞죠. 굶주린 사자. 하지만 그 모든 모습들을 감추고 위장해서 뭘로 옵니까? 광명한 천사로 온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찾아와서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거짓 이단의 교리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굿.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선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쥐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직 이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선하시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을 논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선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의 열매들이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고백하는 것처럼 God is goo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때때로 선하신 것이 아니라 all the time.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good, 좋아 보이는 것, 선해 보이는 것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내려오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선택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한 인생 살기를 원하시죠? 선한 어떤 열매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위해서라면 뭐가 필요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인생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말은 쉽죠. 뭐 이런 삶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아는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선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이제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었던 20장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서머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총 20장은 3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3개의 모든 단락들을 다 나눠서 우리가 설교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소동.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그 안에 일어나는 그 소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에베소에 더 머물고 싶었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에서 떠난 이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가 이제 유럽 일부를 돌면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좀 이제 헌금을 좀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계획,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단락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서 그 길을 좀 가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강의 중간에 이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졸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이 누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단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의 만남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뭐 에베소로 가서 사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4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40km 정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었던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갈 수는 없었고 미리 이야기를 해서 에베소 장로들이 이 밀레도에 와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또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구도자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유일하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이 목회적 조언을 한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도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이 사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 단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28절에서 35절까지는 이 목회자의 역할,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에 좀 집중을 해서 함께 마음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참된 자유를 향한 여정 속에서 그 자유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아끼지 않을 수 있을까?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이 혹시 준비가 될까요? 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방향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있는 인생. 2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무작정 되는 대로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쓴 모든 이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책에서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표대가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표대, 그 달려갈 길,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 없는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목적지를 잃는 인생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분명한 방향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이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방향은 뭐가 되어야 하는가? 뭐가 되어야 할까요?
그냥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냥 땅끝을 향해서 그냥 지리적으로 이동하면 그것이 이제 분명한 방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될까요? 2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그 앞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밀어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에베소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죠. 내가 인내와 눈물과 수고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지 않느냐.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에베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소동이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밀어내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강권하심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내어주는 인생,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항상 승리하면 너무 좋은데 낙심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겠지만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방향이 될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지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많은 비유 중에서 이 4복음서 전체, 그러니까 요한복음 빼고 3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각기 차등적으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3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씩을 지급합니다. 어디에서는 이제 고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디에서는 문화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5달란트, 이 3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그의 지나온 삶들을 칭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죠? 그것을 열심히 사용해서 이문을 남깁니까? 그렇지 않죠. 땅에 묻어두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의 삶을 결산하려고 할 때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은 성정에 고든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지 않는 분인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 계속 생각을 한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게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면 주인이 좋아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주인은 이런 사람이지 하고서 결론을 내리고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주인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 철저히 자기 계산적이었고 자기 생각적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방향을 가진 인생이 되려면 주인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사실 그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사실 했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분명히 결산하려고 할 텐데 뭐라고 이야기할지 나름 머리를 돌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주인을 만났을 때, 주인이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열심히 메모를 하고 그것을 메모한 대로 읽어내지 않았겠어요? 나름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 책망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인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그 길이 예루살렘일지라도, 고난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일지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한다며 강권하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하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2번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2번 부인하는 삶. 자기 부인은 우리가 들어봤지만 2번 부인, 무슨 이야기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이 신앙의 이중부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부르심을 위한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에서 한 번 더 버려지는 이중 부정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오늘도 제가 누군가와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언제 만났는지, 내가 목회자로 언제 결단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어떻게 그때 벌써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뭐 제가 만나고 싶다고 만난 건 아니죠. 그랬더니 하나님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제 안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겠다,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이게 뭡니까? 세상이 원하는 길은 아니죠. 예수 만났다고 뭐 다 때려치고 목회자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세상에 볼 때 얼마나 이 하찮은 일입니까? 무책임한 일입니까? 가치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이 3학년의 나이였지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1차 부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부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정을 위한 결단이 크든지 적든지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자기 부정의 길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학업의 그 과정 속에서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수많은 가치들을 포기했는데,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복들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막 로또를 당첨당한 사람처럼 막 부자가 되는 것,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 조금은 평탄했으면 좋겠다,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좋은 신앙의 경주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소소한 기대들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욥처럼 나는 고난당해도 좋아요, 가족들,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 길 살게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 인생의 평안, 안정, 그래도 소소하나마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선한 열매들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교회 리더십으로 열심히 섬겨도, 그러니까 내 삶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20대의 나의 삶도 바뀌지 않고, 30대의 나의 삶도 바뀌지 않고, 40대의 나의 삶도 바뀌지 않아요. 오늘 식사할 때 그 청년이 저에게 뭔 얘기를 했냐면, 이제서야 제가 이제 리더십 좀 쉴게요, 이 이야기가 와닿는데요. 대학생 때는 리더십을 왜 쉬어? 그냥 리더십 시키면 하는 거지, 막 열심히 생기고 나름의 이 동기부여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뭘 시키든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다는 거죠. 한 10년 그 이상 뭐 이렇게 맹목적으로 달려왔던 이 섬김의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런 내년에 대한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론 목회자 콜리엠을 자신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먼저 갔던 그 선배들이 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답변들, 이게 와닿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에 다이나믹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소소한 변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동기부여들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침묵하실 때가 있고 오히려 고난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고난과 비슷한 일인 거죠. 여기서 2차 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2차 부정. 비록 내가 세상에서 버려지고 부정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이 간청에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나의 삶에 내가 기도하고 바랬던 대로 열매 맺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부정의 핵심이 사실 이 다니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이중부정의 수준까지 갈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자신을 부정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달리셨을 때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피 흘리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그 처참한 외면, 거절, 그것을 한 번 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난주 설교 때 이야기했던 신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적지를 들어갔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부정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목회자 하지 뭐. 이 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의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러한 이중부정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우리가 CDC 과목을 할 때 이제 곧 바이블 아카데미가 이 로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되는데 이 CDC 이 과목의 인간과 이 죄라는 과목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때 이 죄를 설명할 때 보통 우리가 죄의 헬라어가 하마르티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 하마르티온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화를 쏠 때 관역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혹은 못 미치는 것, 관역의 정중앙에 맞지 않는 모든 시도는 다 죄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티온의 어원이 되는 이 하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하타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속하다. 그러니까 관역의 정중앙을 맞춰야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어원이 되는 이 하타에는 또 다른 의미,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역의 정중앙에 맞는 게 우리를 구속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관역을 벗어나는 것 혹은 못 미치는 것, 이것이 구속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못 미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구속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원래 계셔야 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주님께서 원래 계셔야 했었던 자리, 그것은 하나님 우편 보좌 아닙니까? 모든 영광과 이 존귀와 힘과 능력이 머무는 그 천상의 자리가 딱 예수님께서 계셔야 했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관역에 빗나간 화살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빗나간 화살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타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관역의 정중앙을 바라보며 화살을 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 관역의 정중앙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그 중앙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빗나간 자리, 그 하타, 그 자기 부인을 이루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꽃길만 걷게 해주는 그런 신앙 없습니다. 넓은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은 길. 나의 생명과 정말로 최선을 다한 헌신과 그 희생 앞에서도 세상에 조롱이 있는, 세상에 비난과 정말로 처참한 이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하타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동의가 되어지지 않죠? 우리가 이 이중부정의 자리, 이 하타의 자리로까지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성령께서 강권하셔도 우리 예루살렘 못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을 주셔도,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셔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많잖아요. 거기 핍박이 많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 잘하고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제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자신의 삶을 두 번 부인할 수 있는 그 하타의 자리, 그 이중부정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만난 이 관역의 정중앙이 아니라 이 고난과 환난이 기다릴지라도 생명과 자유가 있는 그 하타의 자리, 그 이중부정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퍼즐 조각은 사명입니다. 사명.
바로 주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그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 사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이버에 쳐봤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네이버 검색입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 혹은 명령이라는 일반적인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명의 성질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성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사명받은 자의 사명, 그 사명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달라질 것이고, 그가 붙들어야 할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라면 뭘 하겠어요? 그게 사명이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겠죠.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겠죠. 의사라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지 않겠죠. 환자를 고치는 일을 병원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그 사명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의해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사명, 이 사명자,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약적 배경 안에서 사명을 한번 이야기해 볼 때 민수기 1장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 52절 시작. 각 부대별로 깃발에 따라 진을 쳐야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부대별로 깃발에 따라서 진을 쳐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의 안내를 받고 밤에는 이 불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추위 가운데서 살아가는 지금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추산하기로는 당시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정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 이 남녀노소를 다 포함한,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약 한 200만이 넘어가는 사람들, 무리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인원이 지금 이 광야에서 숙박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텐트 치면서 거기서 캠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원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무언가가 없다면, 여러분 기준이 없다면 그들이 거기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 광야의 삶은 곧 아비규환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기준을 지금 주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각 지파는 반드시 깃발에 따라서 진을 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깃발에 따라서 진을 쳐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너네는 여기 있어 이렇게 지리적으로 좀 나눠놓, 이렇게 편의적으로 그들을 잘 계수하기 위해서 나눠놓는 어떤 그 1차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깃발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사명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 지파의 역할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뭘 해요? 장막을 펴고 또 장막을 개기도 하고 그 안에 이 성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성소를 세우는 일들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들,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무엇을 하는가?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는데 거기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자기의 지파에 깃발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동서남북 이 4개의 방해를 둘러싸고 성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깃발 아래서 이 성막을 지키는 역할들, 이 레위 지파들을 지키는 역할들을 그 나머지 지파들이 감당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깃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의미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의 깃발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깃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존재가 돼야 할까? 우리가 지난 이 서렌더 수련회 때 박광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주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목사님 얼굴은 기억나시죠? 네. 그때 이 아가서 2장 4절의 말씀이 저는 계속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아가서의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는데 2장 4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 위에서 펄럭이는 그분의 깃발이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His banner over me. 그러니까 그분의 깃발이 나를 덮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의 깃발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는 깃발이 되어준다, 능력이 되어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의 정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삼위의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깃발 아래서만 머물러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허락하신 사명이 뭐죠? 그 깃발은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머물러야 할 깃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삶의 정체성이고 사명이자 머물러야 할 자리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깃발이 예루살렘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깃발 아래 머물면서 오늘부터 저는 이곳 소속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인 것이죠. 저는 온누리교회 목회자지 소망교회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일 소망교회 출근해서 제가 설교하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를 할까요? 목회자는 맞지만 제가 목회로 하나님께서 꽂아주신 그 깃발은 이 요셉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머물러야 할 깃발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의 삶을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삶이든 어떠한 선한 일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자신을 기다릴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알지 못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을 뻔한 여러 위협들이 있죠. 살해 위협들이 있죠. 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다니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로마로 이제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배가 파손되어지고 수많은 대적들에게 휩싸여가지고 죽을 뻔한 여러 번의 위기들이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는 거죠. 아, 꽃길은 아니구나, 고난이 있구나, 핍박이 있구나,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자리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데 사실 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싶었겠어요.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 장로들의 요청에 머물고 싶은 그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감정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사명의 깃발이 그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복음의 깃발이 꽂혀 있기에 자신은 그 복음의 깃발 가운데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고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다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매겨질 때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 어떠한 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며 두 번의 자기 부인을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우리의 깃발은 오직 사명의 깃발, 이 복음의 깃발임을 신뢰하며 그 깃발 아래에만 자신의 삶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순례자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라는 것이 값싼 자유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대가가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한 자유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정말로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유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를 넉넉히 지불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나의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